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서 중 하나로 비교적 긴 예언서 중 하나죠. 예언서는 사람에 따라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역사서나 다른 성경을 대하는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오늘 본문만 해도 신비한 것들이 막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신학적인 툴을 가지고 해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언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 저자와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성경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 배경이나 그 신학적인 개관을 제가 짧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은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한 번에 들어와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고 1차 침공인 기원전 605년경에는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멸망한 상태가 아니라 포로들만 끌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2차 침공인 기원전 597년경에 이때는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과 또 용사 1만 명, 가장 용맹하다고 하는 1만 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때 왕을 끌고 갔으니까 이제 얼마나 비참해요. 아직 멸망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이때 이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아시겠죠? 다니엘이 먼저 605년쯤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이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605년경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경에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는 바벨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디에서 사역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끌려간 후에 11년 후에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고국의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 참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1년이 지났는데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에스겔은 30살이 되던 해인 기원전 593년, 즉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이 되던 해에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이었던 그가 예언자가 됩니다. 이 사람 원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끌려가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직무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아무래도 공동체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에서도 아마 포로들 가운데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마 그런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완전히 망한 소식을 들은 그 기점으로 전후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쭉 오다가 멸망 소식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고국인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전까지 전하던 메시지의 내용과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3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33장에 도달하시면 여기서부터는 멸망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앞과 뒤에 33장 전과 33장 후의 내용이 다르겠구나라고 미리 알고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33장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에스겔은요, 32장까지는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경고를 계속 주면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33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들은 그 기점에는 그 이후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빨리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속된 그 재앙이 정말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멸망한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처음에 등장을 하죠.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장소가 그발 강가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다 백성들은요, 즉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됐냐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남유다 땅 가운데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어디로 와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했던 제사장들도 막 지역에 뿔뿔이 흩어졌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전 중심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깨고 있는 겁니다. 왜죠? 예루살렘이 아닌 곳, 그것도 이방 땅, 포로지로 잡혀 있는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나. 여러분, 에스겔이 직무가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인 에스겔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예루살렘이 아닌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에스겔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막 내 생물이 나오죠. 막 설명하기 힘든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된 거 막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그림이 되게 약간 오싹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니고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내 생물에게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게 28절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니 내 생물과 바퀴 환상, 즉 4절부터 28절까지의 그 환상은 하나님의 이동이 가능한 보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예 에스겔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포로지에도 예루살렘에 그냥 거하시고 머무르는 국한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규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1장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중심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셔,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임재하실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신앙.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있던 그발강가에 에스겔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그 의미는 그곳에 잡혀있던 바벨론 포로들인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소망적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닌 곳에 임재하실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고 또 어디에서나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1장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뒤에 가면 에스겔 8장에서 11장 사이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환상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너무나도 왜곡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제사장들을 막 꾸짖기 시작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행위만 있고 마음이 없었던 그들의 신앙에 이제는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언서가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의 내용이 끝이 아닙니다. 언제를 기점으로요? 33장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기점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아마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